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10월 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교회나 회사 또 때로는 나라까지도 비전 2020, 비전 2020년 같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2020년이 꽤 멀리 있는 미래였고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시간, 번영과 또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때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2020년이 우리에게 현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힌 이 2020년이라는 이 시간이 기대했던 번영이나 행복,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또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깨달음으로 또 생각할 그 재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의 계획이 이렇구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앞에서, 이 시간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죠.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앞으로의 남아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먼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성전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논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칭송합니다. 선생님, 이 건물에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파괴의
그 예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전 파괴의 예언이 언제 있을 것인지,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 마지막 때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역사적인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신약교회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예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역사적인 성취를 넘어서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성취, 말세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동사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이 주요 동사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너희가 안다, 또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 영적인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 며칠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이죠. 우리도 계절의 변화를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뭇잎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나뭇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가을이 왔음을 아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런 계절의 변화를 알지요. 감지합니다.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이런 동물들이 도토리의 껍질을 벗겨서 땅에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꺼내서 먹습니다. 기러기나 이런 철새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계절이 바뀌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동물들도 계절의 변화를 압니다. 우리도 계절의 변화를 압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들어오실 그 준비를 마치시고 심판의 주로 오실 준비를 마치시고 문 앞에 이제 서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이 13장 3절부터 5절부터 27절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재난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난리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예시들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런 시기가 올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통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신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의 때가 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을에 다시 2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확진자의 수를 보면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 두껍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 작은 챕터는 코로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죠. 코로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이다. 28절과 29절에서는 안다라고 말씀해요. 계절의 이 변화를 안다. 영적인 계절의 변화를 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와는 반대로 32절, 33절, 35절에 가면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5절입니다.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릅니다.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그런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이 아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아들과 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부분들도 다 아신 것을 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죠. 그 선교회가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모여서 휴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밤에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8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압니다. 이 큰 흐름의 변화를 알고 감지합니다. 또 그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을 열고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큰 흐름들을 압니다. 계절의 변화를 압니다. 그러나 그 날은 모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또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연세계의 산고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신호이다.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깨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클럽에 가는 사람들은 클럽에 갑니다.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여전히 쾌락을 즐깁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깨워서 삶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이 14장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겟세마네에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깨어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죠.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다굴 때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새벽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저물 때 밤중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굴 때 새벽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의 그 엄중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라는 의미죠. 그 말은 반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둔감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오늘 본문과 이 병행되는 구절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함,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염려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 염려의 문제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염려에 깊이 잠기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염려들, 우리가 하는 염려들 가운데 대다수는 95%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와 반대되는 마음의 작용이 평강입니다. 평강. 염려가 가득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로부터, 이 매여있던 염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해주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 것, 도와주신 것 생각해 보고 그것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이죠. 금방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하면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감사는 감사.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깊이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금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로잡혀 있을수록 평화가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더 버텨야 되는 것이죠. 금방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깊이 찾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힘드니까 염려거리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처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에 이보다 좋은 말이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처럼.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하루가 마치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실 것처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 회개의 삶, 기도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삶,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선택을 오늘 하기를 힘쓰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